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9일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의 여정을 지나며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오 사랑과 소망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이 슬픔과 고통의 탄식이 아니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이어지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마음 끝이 절망과 슬픔, 고통의 자리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는 참된 샬롬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요한 1서를 함께 묵상하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사람들과의 좋은 사귐을 통해 참 사랑이 쌓이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사랑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기적처럼 주어지는 한 날 한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유제일교회가 사랑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수로가 되게 하시며 자본의 질서를 따르는 시대 가운데 생명을 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과 환대의 기쁨에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 되어 말씀을 기초로 한 거룩한 삶의 행실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복음으로 초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의 자리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관계와 재정, 여러 가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주의 자녀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새벽 시간에는 본문의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랑을 행하다 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대 시절에 몸담았었던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죄에 대해 정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내용에 꽤 오랫동안 공감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명쾌하고도 확실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가 죄에 대해 정의한 내용에 가슴 깊은 공감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당신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즉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이 글을 본 순간 제 마음속 저의 죄의 목록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마도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는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18절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수산나 웨슬리의 글을 보며 그리고 예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정리한 죄에 대한 내용을 보며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제 삶에 범죄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제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들, 제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들, 내 육신의 배만을 불리는 것들에 때때로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그것들의 유혹에 흘깃흘깃 곁눈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을 벗어난 자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의 마무리에 해당됩니다. 이 결말의 내용을 풀어가기 위해 오늘은 요한 1서의 서론과 본론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요한 1서의 서두인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을 보면 마치 모순 같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둘을 각 문장으로만 읽고 모순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장은 서론이고 5장은 결론인 것이죠. 먼저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과 배경을 상기하면 요한일서의 흐름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지배적인 철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 중 몇 권이 기록되는 동안에 영지주의가 아시아 교회를 위협했는데 영지주의는 사도시대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주요한 대적이 되었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발달한 도시에서는 지식과 지성의 발전과는 모순되는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거리낄 것 없이 살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 이러한 삶의 내용을 타당하게 해주는 철학적 사상, 논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영지주의 철학의 가르침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요 교리는 지식의 우월성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요 교리는 영과 물질의 분리입니다.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며 악의 근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육체에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영은 선하며 육체로 인하여 생긴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의 세계는 가짜구나. 내 몸은 진짜 내가 아니구나. 내 몸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고 영의 세계만이 진짜 세계구나. 사람은 잠시 이 육신이라는 가짜 세계에 머물다가 선한 생각을 하는 그 자아가 진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죽고 나서 선한 세계로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기본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악한 행동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뺏기도 하고 나보다 약한 대상을 함부로 대하는 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죄책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선한 대로 살지 못하는 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게 정상이야.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하고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마치 면죄부를 주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그에 걸맞는 행위가 구원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연스레 그 사상에 동의하며 서슴지 않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멈췄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의 행위는 상관없이 영적인 지식과 진리를 깨달음으로 내 영혼은 천국에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로서의 순결함, 정결함, 서로를 사랑하고자 애쓰는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언하며 3장 14절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확실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육신의 몸으로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통해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인간은 매 순간 죄에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3장 14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함이라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큰 적용점이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이지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둠에 속한 자라는 스스로의 인정과 함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후의 삶은 어둠, 즉 죄로부터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가는 사랑함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과거에 저의 삶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때로는 상처에 머물기도 하고 나 자신과 내 삶의 선물처럼 주어진 소중한 존재들 또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미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벗어나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믿음의 열매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23절부터 24절에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중요시 여겼냐 하면 이 짧은 서신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명사 아가페로 19번, 동사 아가파오를 17번, 총 36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또 내 자신을 보면 그 사랑을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성정으로는 사랑을 실천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나갑니다. 유대교 사상가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당연시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보다 보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매일의 삶에 주어지는 호흡의 연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들, 그 모든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그대로 두면 우리의 영성은 껍데기만 남고 신비로 가득했던 세상은 다시금 건태로워지고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더불어 헬라어로 메노라고 쓰인 거하다라는 표현도 1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메노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혹은 나무 뿌리가 대지에 심겨져 있는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대지 안에 든든히 심겨져 있으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연인 관계, 또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 하물며 친구 관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에 대한 애정의 확신을 주고 또 서로의 필요에 응해주려는 사소하면서도 지속적인 노력들이 계속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함께 거하며 더 깊은 관계에 이르기 위해 힘쓰는 것을
사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귐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귐이 깊어지면 상대에 대한 헌신과 양보도 희생도 깊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귀는 대상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까지 생겨나는 것이지요. 반대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사귐이 없는 상태에 이를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든든히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깊게 심겨져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으셨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테이야르 드 샤르댕은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품으소서. 저를 그곳에 붙들어 매시어 곱게 빻으시고 맑게 씻으시며 불에 태우소서. 저의 자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를 높이 들어 올리소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이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일만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비상시에만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일상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18절에 닿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으나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대상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상황에 너그러워집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요 신비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면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내 존재를 둘러싼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듯한 공손함과 깊은 존중이 스며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약하나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은 없으나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완전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토양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세상은 악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 가운데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